자, 레위기 강해는 19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고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무릇 아직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도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그리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또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정작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 이웃이 이스라엘 자손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는 너희의 그 이웃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손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이나 레위기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깨닫고 이해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이 오시기 140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을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신 것을 기록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게 우리 제목은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햇불 언약을 할 때 갈라놓잖아요. 이렇게 그 짐승을 갈라놓거든요. 그러면 하나는 후의 조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의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누가 지나가요? 횃불이 지나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하나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말을 하시니, 뭐 이건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계명으로 지키라고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30을 이루라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회중을 향해서 다바로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아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게 하여라.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면 지금 너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하고 같이 되라 이 말이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죠.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해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세상을 버리면 과정이 복잡해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버리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씨는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다른 지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그 남자 하나가 이씨고요. 나머지 다른 건 지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씨가 부모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서 아내와 착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은 다시 처음과 같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는 자가 너무나 많은데 각자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온전한 하나가 되려면 뭐예요? 나온 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냐? 새 일회가 끝날 때에 다 하나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삼키는 거죠. 삼키면 도로 본래대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라. 바이트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럼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율법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 율법을 경외, 즉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잘 지키면 뭐가 되냐면 버려두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여러.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씨는 창세기 2장 24절에 이씨를 말하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와 율법을 말하고요. 그러므로 버려두라는 말은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게 될 때 안식을 주시게 되고요. 아버지와 율법을 떠나는 것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니까 그럼 둘째 사망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언제 끝났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 거예요. 우리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럼 세상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래서 주의 군사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산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6일을 마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은 세상이 언제 7년 환란도 끝나고 뭣도 끝나고 다 끝나고 이제 가서 그때 안식을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처음 시대 첫사람 아담의 때에는 다 죽어요. 언제 죽어요? 다 제사 때마다 죽죠. 그런데 제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죽고 짐승만 죽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고.
그러니까 막 아까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진심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 진심. 근데 사람 진심은 안 돼요. 사람의 진심이 뭐가 진심이 있어? 사람 진심은 다 가짜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아니고 죽어야 돼. 죽어서 이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마음으로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안식이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고요. 헛것을 향하여 제면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말씀으로 기름 부어 너희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나는 레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부 유대인들도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죠. 다 자기는 대제사장은 자기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공회원들은 다 자기들도 다 장로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씌워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씌워준 거 없어요. 사람이 씌워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씌워준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누구에게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씌워진 그림자, 왕들, 선지자, 뭐 제사장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가짜 선지자도 있죠. 누구처럼? 하나냐처럼.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 직접 말을 들으니까. 왕들은 어떻게 맨날 타락하죠.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으니까 그때만 싹 돌아서고 또 지나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왕과 제사장도 그래. 제사장도 잘해요. 잘하다가 타락을 하죠.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하면서 하니까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의 기독권들은 전부 뭐냐면 자기들이 육신이 가진 거를 그토록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으로 자기한테 기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빚을 갚는 것이므로 기쁘게 연납하는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갚아준다 그랬죠?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럼 원수를 갚아주는 건 하나님이 갚아요.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마귀는 뒤져라 이러고 마귀를 확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 원수를 갚았어요. 어떻게?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으심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갚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갚는 것이므로 기쁘게 연락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이 죽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드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안수를 했는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모스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안 받았어요? 저놈들이 짐승만 드리고 자기는 안 드리니까 안 받은 거예요. 오늘날 똑같죠? 나는 믿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믿어. 근데 믿는데 자기는 안 죽어요. 그러면 뭐예요?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도 죽는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연락하시는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희생은 당일과 다음 날 먹고, 그럼 이제 처음과 나중에 먹고, 세 번째 날에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성령님도 없고 마귀도 없지만 자기가, 이게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목베인 자들, 이마에 인 맞지 않고 손에도 인 맞지 않고 666 표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거나
그냥 고통 가운데서 7년을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편하게 나는 몰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여버리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간다니까. 그럼 메시아 왕국에 넘어갔으면 7년 환란 동안에 아무리 환란을 줘도 이놈이 돌아서지 않은 놈들이잖아요. 마귀를 쫓아간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요. 근데 마귀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막 우기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점차 어떻게 달라지겠죠.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니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개판이란 말이지. 그거 세 번째 날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와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먹으면 뭐가 된다? 가증한 것이니 기쁘게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자는 악을 들어 올리는 것이므로 애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이니 내피시가 후와 후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땅의 추수자가 추수할 때 밭의 옆을 마치지 말라. 완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자가 이삭 줍기 할 때도 다 모으지 말라. 포도원에도 철저하게 다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죠.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모으지 말라. 가난한 자나 나그네에게 버려두라. 애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율법에 매여 억압을 받는 자가 가난한 자고요. 이방인과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거부해서 안 먹죠. 물론 먹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잘 거둬간다고 거둬가는데 거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과 가난한 자는,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가난한 자 누구요? 나그네인 줄 아는 자예요. 나그네라는 걸 아는 거는 진짜 그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세상에 집을 떠나서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뭐라냐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는 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그 본향을 얘기했더라면 갈대아우로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갈 수 없는 거기는 어디냐면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없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라는 것을 아는 자를 위한 것이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레기, 이방인들도 부스레기를 먹고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이제 11절인데요. 도적질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고 말하라. 이씨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보면 이 도적질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로 들리죠. 자, 가나브인데요. 가나브. 훔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속이지 말라는 게 속이지 말고 말하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라고 내가 이씨라고 이웃에게 속이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남자와 이웃을 서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이렇게 선하게 잘 살으라는 말로 세상에 규범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땅의 눈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고 이웃은 이웃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늘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브는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 것을 훔치면 물론 그것도 훔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걸 훔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걸 훔치는 게 뭐예요? 의인이 아닌데 나는 의롭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걸 훔친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걸 어떻게 했어요? 훔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기 위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죠. 왜? 나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르는 줄 알고 그러는 거겠죠. 자기들이 다 의롭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뭐래? 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내놓은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고 아는 거예요. 그놈들이 한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알아요. 물론 주님은 속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행한 찌꺼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도 행한 찌꺼리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행한 찌꺼리를 보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씨라고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씨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씨라는 말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어. 라고 이웃에게 속이는 걸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누렸다. 그러면 유대인끼리는 전부 자기들이 다 의인이잖아요. 근데 누구만 의인이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의인이야. 이게 다 자기가 이슈라고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애투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데요. 허위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으로, 그런데 누구의 이름인지는 여기 이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맹세할 때 누구를 두고 맹세를 해요? 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여기서 맹세는 쉐바예요. 쉐바는 여러분 부엘쉐바를 배웠죠. 베르쉐바. 그러면 7번 말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거짓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할 수가 없어요. 맹세는 7번 말해서 하는 맹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헛된 거야 라고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가 자기 백성들 앞에서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 다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왜 쏙쏙 들어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이 막 쏙쏙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맹세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30을 성령으로 이루어서 분리되는 게 이게 거짓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적도 없고 기름 부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남발하는 거가 그게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발하는 거 보죠.
선지자, 조금 아까 얘기했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내가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냐가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 거고요. 오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말하지 않으면 다 이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진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참 다행인 건 7월에 죽어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어느 달에 죽어도 다 좋아요.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사는 규범을 이야기하고 세상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세상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만 땅으로 보고 땅의 말씀으로만 보고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사람으로는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배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함무라비 법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선하게 사는 교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 13절인데요. 애투 친구를 압제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품꾼의 보수를 아침까지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그랬는데요. 압제하다. 근데 압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에트, 레아, 친구, 동료, 이웃인데요. 그리고 빼앗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품꾼의 보수, 삭슬, 룬이에요. 룬은 그 밤을 경외한다 이렇게 그런 건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롯에게 왔을 때 롯이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경외하리라 그러죠. 그 경외한다는 게 룬이에요. 룬. 그러면 고용된 품꾼의 보수를 룬 경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침까지. 너와 함께 그걸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설명해 보자고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친구를 압제하지 말고 사취하지 말고 임금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라는 건데요. 친구를 압제한다라는 말은 자기에게는 있지 않은 구원을 이루라고 강요하고 압박하는 것을 말해요. 율법을 강요하는데 정작 자기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그게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가 가져야 할 구원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거예요. 자기도 없는데 막 이게 구원이다라고 막 하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구원을 본인도 못 받고 따라온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서리교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을 하나를 얻으려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어떻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고요.
자기는 없는데 그게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지금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믿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뺏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라 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뺏겼죠? 그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품꾼은 말씀 안에서 영생을 위해 일하는 자가 품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수를 받고 삭스를 받는데 우리의 보수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품꾼은 모든 자를 말하는데요.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는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공부는 안 했지만 희년은 50번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7년마다 안식을 주는데 7칠은 49. 그러면 7번 안식을 하고 7번 안식이 끝나면은 안식한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번째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뭐냐면 그동안에 못되는 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풀어주는 거예요. 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뭐예요? 실체지요.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해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레위기 25장이니까 이제 얼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낸 것은, 여기서는 이제 품꾼이나 그 종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요. 품꾼은 어떤 보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에베드는 종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품삯을 받아서 이 영생을 얻으면 또 뭘 해야 돼요? 그걸 줘야 되죠. 그러니까 품꾼이나 에베드 종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자, 품꾼의 보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아침까지 격려한다? 아침은 뭐라 그랬죠? 물론 그 다음날 아침도 아침인데요. 우리는 항상 밤인데 아침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때도 아침이지만 다시 오시는 때도 아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보수를 어떻게 해요? 네가 끼고 있지 말라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끼고 있죠. 왜? 자기에게 없으니까. 자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죠. 근데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 보수를 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기가 영생을 얻는 일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이거 등으로 가져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품꾼의 삭을 그렇게 아침까지 넘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그 안에 빨리 깨달아서 너도 갖고 나눠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품꾼과 종은 사실상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은 종 에베드가 되게 하려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근데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런 거는 너무 우리가 그림처럼 보지를 못하고 다 숨어 있는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품꾼과 종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아침까지 경외한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온다라고 분명히 주님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인 건 너무나 틀림없고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주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귀머거리 안 들리는 사람.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못 보는 소경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여기 귀머거리는 물리적으로 안 들리는 거고요. 여기는 눈먼 자는 이제 물리적으로 안 보는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이제 귀머거리를 천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눈먼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눈먼 자 앞에 방해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물리적으로 장님이 지나가는데 그 앞에 그냥 딴지 온다고 뭐 장애물을 갖다 놓고 넘어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있어요. 놀부 같은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부가 아닌 이상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머거리인데 귀머거리를 어떻게 해요? 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귀머거리를 다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마음이 희한하죠. 그냥 멀쩡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불구를 가진 사람을 보면 조금 거리를 두게 돼요. 그리고 부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을 보면 또 이거 천박하다고 그러고 거리를 두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하느님이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표면적인 뜻은 생략하겠습니다. 왜?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지금 그 유튜브 짤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해요. 영국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장님인 척을 하고 막대기 들고 그냥 안 보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길을 건너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실험을 했는데 끝날 때쯤에서 한국 사람이 한 번 하고 또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 그걸 건네줬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그 영국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표면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 앞에 장애물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안 들리고 이방인도 안 들리고 다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두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지키라고 하면 장애물을 둔 거예요. 또 자기가 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는 장애물을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소경들의 눈을 띄우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에는 소경인데 그 눈을 뜨고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귀머거리는 귀를 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다 이렇게 안전뱅이인데 이렇게 내가 고쳐준다. 문둥병을 고쳐주고 다 이렇게 고쳐주는 건 너희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너희가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짤에서 얘기한 걸 한국 사람처럼 어떻게 어두운 사람을 소경된 사람 어떻게 길을 건너게 해주라는 거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주게. 그러면 우리가 소경된 자를 건너주게 할 수 있으면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눈을 뜬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눈을 뜬 사람이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런 자가 되라는 거지. 그런데 그들 앞에 네가 똑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율법을 강요하면 저주가 됩니다. 소경 앞에 역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율법을 강요하면 저주가 되고요. 음부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누구죠? 금송아지죠.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이제 넘어지게 하는 이제 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는 거룩한 곳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는 거룩한 자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방해하는 돌이요. 반석, 바위라고 해야 돼요. 돌이요. 역병이라는 거예요. 역병돌이라는 거죠. 전염병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들에게는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하실 곳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가. 그럼 너희는 뭐가 되라? 거룩한 곳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거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서 벌써 이미 이게 정말 많은 얘기들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결코 이 소경들 앞에 걸리는 돌, 지금 자기를 세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가 되라는 말인데요.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자, 15절인데 공의의 불의를 만들지 말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어 올리지 말고 큰 자의 얼굴을 존경하지 말고 말하라. 공의로 이웃을 심판하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판결, 재판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는 공의입니다. 공의. 물론 이제 여기도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공의가 맞아요. 그래서 그 판결, 공의를 세울 때 불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얼굴을 나싸 들어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돌 얼굴을 경외하지 말고 말을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들어올리거나 또는 큰 가돌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크니까 경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디크죠. 짜디크도 공의입니다. 그리고
의로 친구를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의에 불의를 만들지 말고 가난한 자의 얼굴을 들어올리지 말고 큰 자의 얼굴을 정죄하지 말라. 이웃을 공의로 심판하라. 곧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자를 그대로 들어올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율법으로 자기의 위를 세우는 자를 가돌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공의로 이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난하니까 불쌍해서 올려주고 부자는 큰 우리가 위대하니까 올려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이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백성 가운데 다니며 험담하지 말라. 친구 피 위에 서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자, 백성을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얄라드. 백성 중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여기 가서 막 요말하고 여기 가서 막 요말하고 이거 험담하지 말라. 중상하는 자라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아 동료 친구의 피 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레아? 네? 이거 딱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사울. 스데반 죽을 때 가서 옆에 가서 섰잖아요. 사울이 딱 생각 안 나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말 만들지 말고 친구의 죽이는 표 위에 가서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울이 했죠. 바울이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혼난 거죠. 혼나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혼나서 잘 됐죠. 하나님께 혼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백성들 사이에서 험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러삼 성에도 그래. 뭐 나도 이제 자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둘이 하냐고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근데 이게 사실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어때, 저렇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판단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내 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자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알았어요.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친구의 피 위에 서지 말라. 친구의 죽음 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의 죽음 위에 선다라는 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울이 그랬다고. 그럼 사울이 친구의 죽음 위에 뭘로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 있으면 거기 안 서죠. 근데 자기의 의로 섰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친구의 죽음 위에 서지 말라. 너도 모르는 주제에 그 죽음에 대해서 찬성하지 말라는 게. 사울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주제에 죽음 위에 섰잖아요. 그렇게 그거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스데반을 죽일 때 가표를 던진 거고요. 이제 17절인데요. 에트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에트 이웃을 책망하고 책망하라. 형벌 위에 들어 올려지지 않고 않도록 그랬어요. 자, 에트 형제를 레바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그냥 겉으로는 미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그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에트 이웃을 책망하고 또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들어 올리는데 죄로 인하여 들어 올려지지 않고 않도록. 그러면 어떻게? 죄로 들어 올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부로 가겠죠? 그렇게 되지 않게 책망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이런 말은 없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형제를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애투 이웃을 책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형벌 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요. 그러면 잘못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잘못된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게 되겠죠. 그럼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구원이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음부라는 거죠. 그러면 책망하고 그러면 형벌 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해도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율법의 매인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라. 애투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라. 이웃과 같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제목이 이렇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원한을 갚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애투 이스라엘 자손을.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동료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수는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고 그랬죠. 원수는 마귀요, 죄요, 사망인데요. 너희가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인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사실상 원수는 마귀이니 모든 사람에게 원한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은 너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물론 마귀 자식이어서 말을 서로 안 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분리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미 분리가 되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뭐라고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체인데 다만 돌아서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라. 구원이 여기에서 오게 되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데리고 가고 내가 데리고 온다라는 거고요. 자, 19절인데 이제 조금 이따 레아가 나올 거예요. 애투 계명과 율법을 이제 지키라. 밭에 우상을 섬기는 무지한 자와 혼합하여 엎드리지 말라. 혼합된 씨를 뿌리지 말라. 면 모직 베게드 위에 올라가지 베게드로는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규례, 계명,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애트 규례, 계명을 어떻게 샤마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베마가 또 나왔어요. 베마는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마는 뭐예요? 짐승같이 무식한 자로 된 것이 베마예요. 근데 짐승같이 무식한 자가 누구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 즉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로, 즉 잘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야 할 그들로 바꾼 걸 말이에요. 그럼 금송아지로 바꿨죠.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자를 말하는 건데 그게 베헤마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자와 밭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혼합된 것으로 엎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된 건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섞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뭘 가져왔어요? 우상을 가져왔는데 뭐 이상한 사람도 가져오고 짐승도 가져오고 새도 가져오고 뭐 이게 다 있어요. 지금 우상이. 이거를 섞어가지고 엎드리는 거야. 이건 뭐 성교하려고 엎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같이 자빠진 거예요. 그거에. 그리고 하지 말아라. 혼합된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된 씨는 뭐예요? 씨는 씨인데 막 짬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걸 말하는 거죠. 세상 누룩, 뭐 바리새인 누룩 다 섞인 거예요. 그리고 면 모직은 혼합된 거예요. 그럼 면과 모직이 섞였어요. 그 베게드예요, 베게드. 의에 옷인데 섞인 거예요. 이걸로는 위에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거 원래 의미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뭐 교합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짐승끼리 교합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네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무슨 핑계를 대고 전부 무슨 짐승에다 다 짐을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전 강해에서도 바로잡아 설명을 드렸는데요. 베헤마는 하나님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기는 것으로 바꾼 무지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밭에서 우상과 섞인 것으로 엎드리면 안 되고요. 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것이고 섞인 씨는 안 되는 겁니다. 베개도 당연히 섞이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운데요. 남편과 아내가 누워 자는 것이므로 후와 후의 씨가 누워 잤는데 구원의 이씨를 회방하는데 구원이 아닌 것을 바라는 것은 해방이 아니니 라해 형벌은 주되 죽음으로 하야하지 않으리라 해방된 것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이씨죠. 베이씨가 이샤와 함께 샤카브 눕는 것이므로 그럼 이제 이거를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간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샤카브는 물론 간음이라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한다라는 뜻으로 우상을 섬긴다라는 뜻도 간음이고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것도 간음이고 이렇게 다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자 즉 남편과 아내가 같이 눕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샤카브는 간음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는데 무슨 간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종이 후와 후의 씨와 같이 성관계, 같이 하나가 되었으면 회방하는 거예요. 누구를? 라이씨를 회방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라이씨를 회방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여자 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여종을 예수님을 그냥 자기 씨와 예수님의 씨, 이제 후와 후의 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하나가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의 이씨를 회방한 거예요. 회방은 블라스페메오라고 이게 성령 모독죄를 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헬라어고 여기는 히브리어. 그러면 그렇게 구원의 주를 회방한 것이니 구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도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벌을 받아요. 라해 형벌을 받는데 죽는 것까지로 형벌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형벌을 받지는 않고 그냥 형벌은 받는데요. 이게 그런 문제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인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것을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형벌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왜냐하면 구원의 주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임의로 간음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방하는 거고요. 회방했으니까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멸망되는 죽음이 아니라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멸하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막 여기다 낚시를 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 예? 잘 안 돼요? 이제 보세요. 예. 원래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자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씨,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와 하나가 됐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종이 후에 씨와 하나가 됐어요. 후에 씨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여자가 하나가, 자기들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한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회방했으니까 어떻게 멸망을 당하죠? 회방을 했으니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죽이고 다시 돌이킨다라는 뜻.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제 됐어요? 아까는 안 됐어요? 아까도 됐고 지금도 됐어요? 남편과 아내가 누워 자는 것은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착달라부터 한 몸이 되는 것이 것의 예표입니다. 여종 이스라엘이 후와 후의 씨와 누운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믿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루었는데 자기들은 안 믿으니까 어떻게 구원의 주를 회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방은 블라스포메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블라스포메오, 그러죠. 이게 회방인 거예요. 성령 모독죄처럼 회방. 구원이 아닌 것을 바라는 해방은 해방이 아닌 거예요. 형벌은 받지만 죽음으로 하야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이 회방이 주님 위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인데요. 집은 이제 성전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삼켰다는 거야. 그리고 모독과 회방과 회방이 어디예요? 그의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의 위에 회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성령 모독, 그러니까 회방하는 회방이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이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히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이제 보세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영접치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똑같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레위기에서 설명하는 거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사람. 자, 이 말씀을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는 주님이, 이게 다음 강해에는 주님이 달려 죽으시는 속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말씀은 이스라엘의 형벌을 받지만 아주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해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 뜻은 메시아 왕국이 남았다는 의미로 믿어집니다. 레위기는 정말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번역에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친구같이, 친구는 레아죠, 레아. 이씨의 친구, 곧 다른 한편의 엘에제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레아는 이스라엘 자손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라. 누구처럼? 레아같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레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 보면 창세기 15장 10절인데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를 이렇게 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라브 에트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눕니다. 에탐 말씀으로 절반 중앙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어진 게 뭐냐면 하나는 이씨 조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레아 친구 조각인데요. 둘이 마주보게 하고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작은 새는 둘로 나누지 않았어요. 그럼 새는 뭐라 그랬죠? 새는 이방이죠. 이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은 주님이 오셔서 다 지나간 뒤에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잘라요. 안 잘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럼 반을 잘랐어요. 여기는 이씨고요. 여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 친구라 한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고요. 여기 친구예요.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친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구한다?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 했죠?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온 천하 만민을 다 구한다는 게 횃불 언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처음 들어봤죠?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안 했어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이씨와 친구 사이를 버려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이미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을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좀 덜 놀랍죠.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이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곧 4와 6, 즉 유대인과 큰 이스라엘 천하 만민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요 친구요 이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하고 십수년은 아니지, 그냥 10년은 안 되지만 수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내용들이 이미 증거된 내용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증거되어진 말씀들이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주님 나는 안 돼요 라고 거부하는 것은 실로 미련한 짓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레위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깨닫는 때에도 놀라운 진리이고, 또 말씀을 증거하여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감동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다른 영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